오늘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날,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25일 성탄절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마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그들에서 양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별을 따라 먼 곳에서부터 와서 경배했습니다. 왕이 오신 것,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치고는 초라한 그러한 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리고 그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도 험한 길을 따라서 예배하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랬어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막과 광야, 바로 그곳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길이 없고 또 사막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이제 길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물길을 내는 것이요, 왕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와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늘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나와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오는 길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과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잘못했다라고 하니까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회개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막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보면 도마뱀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래가 얼마나 뜨거운지 발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발이 디기 전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속으로 쑥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이 땅에 살 때에 바로 그 생명이 넘치도록 그 사막에 물이 넘치고 사막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도록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뭔가 잡으려고 우리는 자꾸 그리고 자꾸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잡으려고 뛰어가고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잡아보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빈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에 그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면은 행복해요. 근데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면 아무리 2시간 동안 영화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느냐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끝은 빈손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사막과 광야라고 표현하는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후패해져가고 우리는 이 몸이 낡아져서 자꾸 안 좋아져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죽음은 가까워져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적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찾아오면 쓸쓸한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요, 사막이에요.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 법을 가르쳐 주시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존재합니다. 눈을 감아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말하는 소리가 보이진 않지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어요. 공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귀신이 있는 건 알아요. 구타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주권자가 있고 복종자가 있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존재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는 육신적인 존재만 된다 그러면 정말 사막과 광야와 같은 절망의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팔이 잘리고 두 다리가 잘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해도 내 자아는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손이 범죄, 예수님이 그랬어요. 손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 그리고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육체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러한 집과 같은 곳이에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집이 너무 낡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을 이제 새로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을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는 슬픈 게 아니에요. 육신을 떠나야 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봤을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되냐면, 그러한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밤중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나신 그 마을로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밤중에 우리가 가서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육신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어요. 없는 곳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바로 우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소리를 눈으로 듣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맛을 귀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근데 손으로 맛을 보나 봐요. 손맛이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손맛이 있어. 그래서 손을 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강아지와 그리고 강아지와 참 고양인가요? 똑같은 말이겠는데 왜 안 속아 넘어가시네. 자, 그래서 걔네들의 습성도 알고 걔네들의 언어도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개통령이래나, 개는 뭐 위대하다, 뭐라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의 습성을 막 공부를 해요. 걔네들의 언어와 걔네들의 습성, 그걸 공부를 해요. 개 키우느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반려동물만도 못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까? 배워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예? 아멘. 예.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세상을 배우려고 애쓰고 세상에 뭔가 잡으려고 막 우린 달려가지만 결국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결국엔 없어요. 여러분, 62년도인가 이때에 60년대인가요? 70년대 초반에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70년대 초인가요? 이쯤 돼서 포니 자동차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 아버지가 극장 사장님이셨는데 극장이 걔네 거예요. 영화는 아주 원 없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니를 탁 승용차를 타는 거예요. 포니. 그래서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 방영을 했어요. 정주영 회장의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분이 큰 회사를 일궜어요. 그 일본에서도 놀랍게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아침을 아주 일찍이 식사를 가족들하고 하는데 그거를 찍은 걸 보니까 지금 제가 먹는 반찬보다 못하더라고. 그냥 요만한 데다가 대여섯 가지 놓고 온 식구 6, 7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새벽에 다 자녀들이 모아가지고요 식사를 해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걸어서 하더라고.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모자 막 이거 쓰고 걸어가지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먹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못 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져갈 게 없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돌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뭐요? 그 다음에 땅 위에 가득 차네. 그건가요? 하도 오래돼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잡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잡으려고. 그런데 세상의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의 길에서 하나님을 없이 하고 살던 그 죄의 길.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미움보다 무관심이라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미워하면 관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람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그 사람만 맞아, 짜증나 죽겠어, 화가 나고 막 왜 이래 막 이런 미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이 제일 푸대접이래요. 푸대접은 대접이라도 있지, 강원도는 무대접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한번 그렇게 푸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대접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서 고개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세요? 예. 이게 믿겨지는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일, 여태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가 팔리는 거예요. 얼굴이 쪽팔린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팔린다.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인생 살아온 거 들킬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뭐 부끄러운 게 있겠어요? 그렇죠? 나 어릴 적에 다 똥까지 갈아치우시던 그런 부모님 앞에,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다 안다고요. 우리의 모든 어렸을 때 코 흘릴 적부터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흉을 보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위협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흠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살았던 그런 것들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품에 돌아오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돌이켜서 사랑하자고요. 하나님하고 사랑하자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나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없잖아요. 이제 조금 크면 다 나도 나가서 살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들어와서 살아.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 내가 영원하니까 너도 영원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손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키시기 바라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게 아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바보같이 또 그래, 그런 거야, 그게 일리가 있어, 이러고 들어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들 적당히 해가지고 성공합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적당히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가셨어요? 안 그랬어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다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들 왜 재물이 불의하다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물은 없어질 거니까 의롭지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도둑이 다 털어갔네. 많은 걸 벌었다 싶었더니 또 뭐에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갔네. 여러분들 있는 듯 하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젊은 시절에 쇠라도 깨먹고 막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도 정말 몸이 터질 것 같이 힘이 넘치지만 어느샌가 여러분들 문지방 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그 준비해야죠. 예비해야죠. 그렇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면 우리 예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보여지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정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부활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생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통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믿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길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목숨을 거셨지만 우리는 마음만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 많이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왜 그분의 이름으로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요즘엔 선물을 잘 안 하대. 그렇죠? 그때 원래 우리 성탄절에서 사랑 나눔이 있었어요. 사랑 나눔. 뭐 예전에 구세군 광화문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그쪽 다녔으니까 구세군이 그 광화문에 가면 이렇게 막 종 흔들면서 사랑의 냄비인가요?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돈 지나가는 사람들, 뭐 밑든 한 밑든 많은 사람들이 막 해서 뭐 매년 얼마가 모금이 됐다 하고 방송에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이잖아요. 나누는 거. 그게 더 부유해졌는데 더 나눌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주고 한 번 한 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랑이에요. 우리한테 뭘 얻고자 하심이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웃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선물도 나누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없고, 뭐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린다고 그분이 뭐 그게 탐이 날 일도 없고,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만드신 거고,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나를 드려야 되겠죠. 그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길을, 그분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내가 문을 열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는 마음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마음,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선포를 할까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러잖아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문을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 길을 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영접하는 걸 싫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는 영접하는 걸 싫다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있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부러져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려면 아주 돌짝밭에다가 꼬불꼬불 아주 걸어가셔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100km로 200km로 막 쫙 달리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래도 가겠냐고요. 산타클로스가 눈썰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뭘 전달을 못 해주잖아. 여러분들 굴뚝으로 그래서 내려가야 돼. 문을 열어놓고 양말을 큰 거를 걸어두면 그 안에 많이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문을 열고 주님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실컷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보면 그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봐야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떠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셔. 그렇죠?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다릅니다. 아로나민 씨. 먹어봐야 알지요. 그렇죠? 컵이 있어야 그걸 따라 마시죠. 준비해야죠. 시골에 제삿날 있으면 사탕도 있고 떡도 있고 산자도 있고 다식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서 제삿날이다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나. 그거 좀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그 마당에서 노는 거야. 엄마는 밤에 12시인가 자정인가 이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막 동네 사람들은 가가지고 아주머님들은 어머님들은 가서 막 음식 만드느냐고 다가 있고, 거기서 음식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그래도 챙겨라도 오는데 이게 거기도 참여를 못하면 못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인심 좋은 데서는 나눠줘요. 이만큼 들고 와서 줄 서 그러면은 이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야지. 이 손에다 가면 받으니까 얼마 못 받잖아요. 그릇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그릇도 귀하니까. 손이 조그만 놈은 조금 받는 거고, 큰 놈은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봐서 받아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같은 재물도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얻은 재물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재물은 달라요. 그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가치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치 있게 땀 흘려 번 돈은요, 소중하게 써요. 잘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래서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대요. 일본인가 어느 나라에서 8년을 남편 모르게 당첨됐는데 혼자 3억인가 얼마 쓰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이혼당했대. 여자는 일도 안 하고 당첨됐으니까, 남자는 빚 갚느냐고 쫙 일을 했는데 여자는 일도 안 하고 이상하게 돈을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술 먹고 용돈을 주더래. 그래서 왜 일도 안 하는 여자가 용돈을 주나?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지갑을 보니까는 뭐 12억인가 얼마가 8억인가 찍혀 있는데 3억을 썼더래. 8년 동안. 여러분, 그 돈이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번 것과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번 거는요, 달라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삶도 그래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래서 여러분들 할 말이 많은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보세요. 예수를 맛있게 먹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알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요, 부러운 게 없고요, 그리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를 경험해 보면요, 진정한 그 맛을 알아요. 그것뿐인가요? 우리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요, 영원한 집이 있고요, 영원한 기쁨과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오히려 감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나를 조명해 볼 때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곳에 길과 문을 확 여셔서 한번 영접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요,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부요가 넘쳐요. 한번 부자 해보세요. 마음의 부자, 행복의 부자, 기쁨의 부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가 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게요, 이제 내가 쫓아가던 게 나를 따라온다니까요. 건강도 따라오고, 관계도 좋은 관계들로 따라오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재물도 따라와요. 해보세요. 안 해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살아,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못 먹고 못 입지 않았잖아요. 내가 성공하지 않은 삶이라 해도 우리 자녀들 잘 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우리가 걱정해서 그렇게 된 거 있나요? 예? 우리가 걱정해서 그렇게 된 거 있나요? 말도 안 듣는 자식들, 지들이 알아서 잘 사나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다 내가 살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걸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돌이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야 맛을 알아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래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체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아서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